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1세기지요. 그때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생겨날 때였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신흥 도시들로 사람들이 엄청 몰려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머리도 좋고 상술도 뛰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상업이 왕성해지고 또 무역이 번창해지고 도시가 금방 흥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지 유대인들은 웰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단의 유대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몇 사람이 지도를 펴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 도시에 가서 한번 판을 벌려보자. 여기서는 한 1년만 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본도 있지요. 또 경험도 많지요. 장사하는 노하우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여기서는 오래 걸릴 것도 없어. 한 1년만 하면 쇼부 볼 수 있어 하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합니다. 허탄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알라조네이아이스라는 말인데 실제 하지 않는 세상에서 본 것을 가지고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구의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꿈에 자기가 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자다 하고 떠들고 있다면 약간 또라이 아닙니까? 그건 실제하지 않는 것을 그냥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구를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떠들고 있는 유대인들, 장사꾼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왜 실제하지 않는 세상에서 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됩니까? 자기들은 한 1년쯤 장사하면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앞으로 1년 동안을 누가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가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마치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뭐 크게 성공하는 것이 무슨 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는 말은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는 뜻이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는 말이죠. 그 말은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아니십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단 한 뼘이라도 있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걸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조금 잘못 생각해서 그것을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것이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숙명론이지요. 주의 뜻이면 하는 것을 숙명론처럼 생각해서 자기는 아무 노력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고 하면서 그냥 팽개치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것은 주의 뜻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꾼 사건이 자주 나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요나 경우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왕부터 말단 백성들 이르기까지 전부 잿바닥에 앉아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그 간절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변경하셨습니다. 그것이 숙명론과 다른 점입니다. 숙명론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해져 있는 그 운명은 빼도 박도 못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숙명론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돌이키든지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변경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태평치고 있으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태평치고 앉아 있는 것, 그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숙명론 그걸 붙들고 마치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줄로 알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주의 뜻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노력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학생은 열심히 한 후에 대학에 들어가든지 못 가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잘못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더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골목길에 할머니 몇 분이 자리를 깔아놓고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창을 넘어서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웃집에 어느 가장이 너무 무리를 해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그러게 그 양반 그렇게 무리할 때 알아봤어.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못 써. 돈이 사람을 따라줘야지. 그러시는데
제가 아이고 할머니 말씀 한번 잘하신다 싶었습니다. 그 얘기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못 써. 그런다고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움켜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몸만 상하지. 돈이 사람을 따라줘야 해.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고 굴리고 안달을 부리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내 손에 달려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고 그러면 받는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맡겨버립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의 뜻,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 다 맡깁니다. 실패해도 거기에 뭔가 주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절 시작.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바로 앞구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하루 종일 뛰고 굴리고 야단해도 다 헛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사람은 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다 맡겨버리고 늘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뭐 취업도 안 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다가 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D 직종인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내가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뛰고 굴리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한다고 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왜 부여잡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애를 태우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죠. 주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맡기고 마음의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레데릭 루미스라는 의사,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에게 출산을 한 달 앞둔 산모가 찾아왔습니다. 검진을 해보니까 이 뱃속에서 아기가 거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리도 약간 이상하게 책상다리처럼 겹쳐져 있습니다. 해산이 쉽지 않은, 잘못하면 아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해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드디어 긴장된 그 해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한쪽 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의사가 다른 쪽 발을 당기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이상합니다. 다른 쪽 발은 없었습니다. 한쪽 발밖에 없는 이 장애 아기입니다. 그 순간에 의사가 도대체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난 갈등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봤자 평생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아기를 키워야 되는 부모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래, 이 아기가 숨을 쉬게 하면 안 돼 결심을 했습니다. 출산을 위한 시간은 한 7, 8분인데 벌써 3분이 경과했습니다. 아직 아기는 다리밖에 안 나왔는데 조금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사산이 될 것입니다. 마침 주위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의도를 눈치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산모는 슬퍼하겠지만은 그래도 잠시 슬퍼하고 평생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으로 나와 있던 아기의 한쪽 다리가 의사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기가 살고 싶다는 강렬한 표현이었습니다. 아기가, 이 생명이 의사가 자기를 사산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는 강렬한 표현으로 이 다리로서 의사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의사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아기를 이제 이렇게 해산을 시켰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 그 가정에 큰 고통이 닥쳤습니다. 해산을 하고 퇴원해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병원에서 몇 달을 그대로 입원을 해 있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 가정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문 공연하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강당에 환자들하고 의사들, 간호사들 많이 모여가지고 위문 공연을 하는데 세 사람 자매가 나와서 바이올린과 첼로와 하프를 멋지게 연주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부인이 루미스 의사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저 세 아이들이 다 제 딸입니다. 그리고 하프를 연주한 아이는 제 첫째 딸입니다. 선생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은 17년 전에 저 아이가 한쪽 발이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날 때에 저 아이를 받아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다리에 의족을 하고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육 활동도 자유자재로 하면서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미스 의사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그리고 고맙다. 나는 내가 한때 잠시 잘못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단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짐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단다. 그런데 오늘 네가 나에게서 그 짐을 벗겨주는구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의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는 까딱했으면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섣불리 판단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라봤자 사람 구실 못한다. 자기가 섣불리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자기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받아내고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결과까지 자기가 예단하려고 할 때에 잘못했으면 고귀한 한 생명을 죽일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 그거 허탄한 포기입니다. 빨리 낙심해버리는 것, 허탄한 낙심입니다. 허탄한 자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낙심도 있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전능하신 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낙심해버리는 것, 그것도 허탄한 것 아닙니까? 허탄한 낙심입니다. 허탄한 자랑도 하지 말고, 내 뭐 쌓아놓은 거 가지고 무슨 10년 안에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허탄한 자랑도 말고 허탄한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면 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시련처럼 보이고 슬픔처럼 보이고 하는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1살 터울된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5살이고 밑에 여동생은 4살입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엄마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고구마를 먹다가 그게 목에 탁 걸렸습니다. 걸려도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게 걸릴 수가 있는지 아이가 파랗게 질식해 갑니다. 그런데 이 파출부가 시간을 좀 잘못 끌었습니다. 시간 어떻게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시간을 끈 것이 잘못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허겁지겁 마켓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엄마가 황급하게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의사가 하는 한마디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비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의 슬픔이 조금 가라앉자 부부는 예정에 없던 아이를 하나 더 갖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태를 주장해 주셔서 몇 년 후에 또 딸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2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탕하게 살던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남편은 방탕하게 살다가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죽음의 수렁에서 헤어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딸아이를 잃었을 때에 그 가정에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예정에 없던 아이를 하나 더 얻게 되었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구원해내고 그 남편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말할 수 없는 시련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정의 어려움과 정말 뼈를 깎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기에는 슬픔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지만 그것이 변해서 기쁨이 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다 주의 손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게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믿고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늘 가지시고 또 허탄한 낙심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